오늘 제목이 너무 아파요. 세상에 이 성목사가 요즘 한 주일 동안 제목이 깬다 깨. 정말 깨죠. 그런데 이 제목이 다 우리가 괴로울 때 했던 말들이야. 죽을 것 같았을 때 했던 고백이야. 그게 인생이니까. 네. 저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날마다 케어해 드리면서 이분들이 암 걸린 환자분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심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 사람을 동정하게 돼 있어요. 돕고 싶어.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경우는 그동안 이 환자분 만나서 2주 지나고 석 주 지나고 여러분 일주일도 같이 안 지냈는데 이 재림 전도란들하고 얼마나 친해졌어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정이 든 거야. 근데 그 정 들었는데 그분이 아프대. 남의 일이 아니라 정이 들었기 때문에 내 친구고 내 가족 같아. 어쩔 때는 어떤 경우는 부모님 같은 나이 드신 환자분들은 내 부모 같아.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 그러면 물론 간호사, 의사 선생님에게 또 제가 말씀도 드려서 또 약을 또 드리기도 하지만 너무 아플 때는 약도 안 들어요. 진통제도 안 들더라고.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눈물을 참 희한한 사실은 그렇게 사랑과 진심을 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환자분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약도 안 드네요. 하나님 좀 그 통증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환자분들이 아프다가 잠이 들어. 그러고서 한참 주무시고 깨어나면 안 아프대요. 네. 그 기도를 드리면 헤븐리 몰핀, 기도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몰핀이더라고. 아유 정말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이 찬양이 자꾸 맴돌아요.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데 이 좋은 길을 우리 다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왜 이거 했어요? 우리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찬양교회가 이 조그만 개척교회가 왜 이거 했을까요? 다 같이 하늘 가자고. 다 같이 가자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예. 교단을 통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교리를 통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생각하면서 이게 뭘까? 이게 사랑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감동받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한 주일 동안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사람은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더라고. 사랑. 우리 교민들, 저도 교민이에요. 18년째 2000년에 와가지고 2001년에 911 터져가지고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911 터지고 나서 여기 그 전에 오셨던 한국 분들이 그래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대요. 미국이.
사는 하루하루가, 이민생활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 너무 많이 울었어. 괴롭고. 우리 자식들 잘 키우려고 왔는데 자식들이 마음같이 그렇게 잘 자라줍니까, 여러분? 그것도 잘 안 돼. 나중엔 다 손발 다 들었어. 하나님께 자식까지 다 맡깁니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애들을 철들게 하더라고. 돈 문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장으로 계신 분들, 남자분들 다, 또 여자분들 홀로 가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제가 다 알아요.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돈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미국의 이 생활, 이 리빙 코스트가 한국과 비교가 되질 않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사는 게. 근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돼. 죽도록 일을 해야 돼, 죽도록. 어떤 사람은 원잡도 부족해 투잡 뛰어야 돼. 우리 바깥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사실은 내막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오늘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잔치를 벌여주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을까? 처음에는 광고지도 막 냈어요. 신문도 내고 교차로도 내고 라디오도 냈는데, 그런 분들도 오셨는데 그거 첫날만 그렇게 오셨어. 나머지는 첫날 오셨던 분들이 입에 소문을 내가지고 점점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여기 수두룩 빡빡이야. 왜 그럴까? 원인은 한 가지다. 사랑. 여기 와보니까 진짜 사랑을 본 거야.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우, 성 목사님 눈빛이 선하대.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참 순수하다는 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원들이 다 순수한 열정. 이게 뭔가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내일 듬뿍 받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눈 녹듯이 녹게 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그걸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길게도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형식이 필요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무엇의 사도? 사랑의 사도. 12제자 중에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을 이렇게 먹고 자고 동고동락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감동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13분에게서 받으셨던 사랑처럼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쓰러지기까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기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결심했는가 하면 내가 닮아야 되겠다. 예. 성화된 생애 55페이지에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명상한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그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네.
여러분, 이 성질이 불같았어요. 요한은 성격이 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야,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과 동정심이 많은 마음이야. 어디를 가든지 사랑이 깊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진짜 예수님처럼 닮게 믿는 사람들은요, 요한처럼 어딜 가든지 사랑이 깊고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예. 틀려요, 틀려. 좀 더 과장 좀 한다 그러면 진짜 요한처럼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라고. 예. 사랑의 광채.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나도 저절로 뜨거워져요. 감동받고. 파킹장에서 파킹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교회 올 때, 예배 드리기 직전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늦게 오시든지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뭉클뭉클. 요한처럼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한 찬양하고 눈물이 나오고, 내가 치유함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찬양교회 모여서 재림전도단들 봉사받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파트마다 이렇게 어떻게 봉사를 하시나. 저도 이 말씀 사역을 이 시간에 매일 저녁 맡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좀 다녀봤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더라. 이분들이, 제가 알아요. 이분들 이거 딱 하루 일과 끝나고 남자분들은 호텔에 가서 주무시고 여자분들은 저희 집에서 다 주무세요. 예. 저희 집이 이 방 2개짜리 컨도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그저 리빙룸에서 그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갔다 오면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어떤 분들은 몸살이 나가지고 목사님 좀 약 좀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약국 가가지고 사다가 드리고 꿀물 타서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먹고 끙끙 대면서 밤새 앓아요. 밤새 앓으셔. 시차 적응도 안 됐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유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예수님 은혜로 다 났어요. 그러고서 와가지고 2시부터 또 하는데 오늘 가보니까 막 정성을 다해서 침 놓고 주무시고 주물러 드리고 이거 하는데, 야, 이거 뭐 여러분 저도 침도 맞아보고 또 마사지도 받아보고 돈 내고 하는 그런 데 가서 해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라. 그리고 하기 전에 기도해 드리더라고요. 기도. 하나님 이분에게 정말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야. 나 미치겠네. 진짜 눈물이 또 날라 그래.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시나.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막 하루 종일 그냥 몰려오는 환자들 그냥 치료하고 말씀 주고 1인 3역, 4역, 5역,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그냥 이 물고기와 이 보리떡으로 그냥 떡을 막 5,000명을 먹이고 막 이런 일을 막 하면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갖고 제자들 보고 돌아가서 좀 쉬어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물리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알고 예수님 있는 대로 또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몰려오는 사람들, 군중들을 보고 마음의 사랑과 동정이 넘쳐서 측은히 여겼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병든 자식이 더 사랑이 가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랑 절대 아닌 거예요. 이분들 인간적인 사랑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분들 제가 한 분 한 분을 제가 26년 전부터 아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게 빚을 3번 졌어요. 제가 26년 전에 첫 목회, 1992년도에 서울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 진짜 미국보다 더 삭막한 곳이에요. 아파트촌만 있는 곳. 좀 집집이 이렇게 방문 좀 가려고 그러면 어느새 누가 신고했는지 딱 수위가 와가지고 탁 나가셔.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3층에 그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서 26년 전에 바로 이분들이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돈도 없었어요. 거기 마침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거기 벼 있었어. 그 맨바닥에 스트로프를 깔아놓고 거기서 침낭 가져와서 주무시고 고양이 세수하면서 이 똑같은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구원했는데 5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 받은 그분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훌륭한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시골교회, 진짜 촌에 시골 조그마한 교회 갔어요. 우천, 강원도 횡성 옆에 우천이라는 교회. 거기 갔더니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동네 사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컨택이 돼가지고 이분이 또 오셨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강사를 하지만, 강사를 이분들 중에 또 말씀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또 강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도중에 말이죠,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만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거기 그 70된 그 노인 중에 이 다리 불구자가 있었어요. 맨날 이 지팡이 짚고 가던 분이. 집회 도중에 이분이 뚜박뚜박뚜박 그러더니 지팡이를 확 집어 던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재림 전도단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말씀도 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좋은 강의 말씀도 주시니 내 마음이 즐거워져가지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그 집회가 마치는 날 20명이 침례받았어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도 그 집회 때 회심했던 분이 몇십 년 만에 저한테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홍영이라는 사람이래요. 강원도 말로.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가 그리웠어요. 그때 재림전도 나오고. 그러고서 딱 끊더라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80이 넘으셨네. 80이 넘으셨어.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연락을 또 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하셨는지, 이분들은요, 믿음이라면요, 나이를 불문하고 제일 앞에 나서는 사람, 마치 갈렙과 같은 사람. 갈렙이 80이 넘어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했잖아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젊은 사람도, 거기는 그 거인들이 사는 무시무시한 지역인데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한대. 젊었을 때. 내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니 이 생명 내가 여기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80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연세에 오셔가지고 난 그래서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가 큰절 내가 아니까 내가 이분들을 아니까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이분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와 같이만 있어도 여기 오시는 이 새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감화를 줄 것을 나는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사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 꼭 붙드세요. 제가 이번 집회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찬스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 사랑이세요. 이 요한의 사랑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계명 10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쭉 나오죠. 예, 제가 이 집회 기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안식일 계명 굉장히 내 4계명 중요합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 쉬어라. 내가 이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날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한 첫째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알지만, 진리라는 거 알지만 내가 형편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닙니다. 알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야. 네. 요한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사단이 날 것 같죠? 어떤 분들 그래요. 침대밭이라고 어제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세요. 뭐 돈이 없고 뭐 시간이 없고 어쩌고 그러세요. 마치 침례를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요한은요 장수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칼에 맞고 창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지만 요한은 늙어 죽었어. 전설에 의하면, 예? 성경 이외의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었어요. 붙잡혀서. 그런데도 살아났대. 그래서 유배를 보낸 게 반모섬이요. 거기서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그가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붙들면 살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처럼 말씀을 믿고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한 발 내디디세요. 신앙은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예, 나는 준비가 안 됐어도 아멘, 한 발 내디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 낭망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발짝 내디르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갈라지리라. 안 믿어져. 계산이 안 나와요. 믿음이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자기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도자니까 한 발짝 내디뎠어요. 지팡이를 하나님 치라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니까 어떻게 가야지.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 요한처럼. 그러면 살고요, 영원히 삽니다. 어때? 복잡합니까? 심플해요. 우리가 복잡한 게 문제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복잡해. 너무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인컴 텍스 시즌 그거 보고 하는 것도 너무 복잡해. 근데 내가 모르니까 회계사한테 딱 맡겼더니 간단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아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순종하시고요. 사람이 좋아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사람은 믿으면 반드시 배신합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왔도다. 변함없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앞에 한 분 특별한 손님을, 손님이 아니죠, 우리 주의 종을 좀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인이세요.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인품도 좋으시고 연세도 지긋하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또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누구냐 하면 김창수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창수 목사님을 단위에 모셔가지고 여러분 간증을 좀 들으시겠는데, 여러분 일단 박수로 맞이하고 은혜 받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우리 김 목사님을 단위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쪽에 올라오십시오.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강사 되시는 성공락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저는 늘 와서 배웁니다. 제 목사 은퇴한 김창수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 4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고 또 미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다가 제 몸이 많이 불편해서 제가 10년 전에 은퇴를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제 선배님들 교회에 나가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곤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목회할 적에 몸의 힘이 약하게 되어 당뇨가 발견된 지 한
43년쯤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당뇨를 무릅쓰고 뭐 한번 당뇨 걸리면 불치병이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처방입니다 하는 의사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뇨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저희 집 사람이 지금까지 저를 뒷바라지해서 당뇨가 40년이 됐으면 일찍 죽기 마련입니다. 또 제가 어디든지 병신이 되어서 발가락을 자르든지 손가락을 자르든지 뭐 몹쓸 인생이 되고 마는 처지가 되는데, 저희 아내의 극진한 간호 협조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지금 81세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원래 칼빈주의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중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몸 관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목회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상태에서 제가 미국을 오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또 목양한다고 하면서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제가 심장도 다이패스 수술도 하고 또 신장이 약해져서 급기야는 투석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되고, 뭐 눈도 멀어서 목사이면서 제가 돋보기를 쓰고 가장 큰 돋보기, 도수 높은 돋보기를 쓰고도 성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망가져 버렸어요. 시력이 그렇게 약화되고 또 이 귀가 완전히 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우지 않으면 들릴 수 없을 만큼 약화되고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지경까지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한 62세 때 회갑 때 이상구 박사를 만나서 하와이에 가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 3주 동안 봉사하면서 그 이상구 박사 말씀 듣고 제가 그대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식이요법, 운동요법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병세가 더 악화되고 그렇게 좋은 진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까지 하고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되었는데 3년 전에 제가 이 안식교단의 양일권 박사님이라고, 우리가 혹시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 오셔서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일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좋은 치료요법과 함께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평상시 제가 의료 강사들 강습을 듣고 세미나를 들을 때 뭐 저분도 뭐 평상시 어떤 분들과 마찬가지인 그런 강의하겠지 하고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에서 참여를 했는데 첫 시간에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깊었는지 제 마음에 뿌리 깊게 파고들면서 이분 같으면 내가 당뇨 합병 증세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과 신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주 동안 제가 얼마나 경청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제가 강의를 잘 듣고 그대로 그 당시 12가지
약을 먹었어요. 온몸이 만차이가 되니까 그저 약으로만 붙들고 살아왔고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까지 맞을 정도로 그렇게 악화 상태였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만일 원하신다면은 자신 있게 한번 약을 다 끊고 한번 참여를 하시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서 온 약 12가지 약을 다 끊고 제가 체념을 하고 그리고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사님 말씀에 청종을 하면서 따라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이상하게 제가 놀랄 정도로 몸이 경쾌해지고 그렇게 당으로 인해서 280, 300까지 올라갔던 그 혈당이나 혈압이 뭐 192, 230까지 올라갔던 그 혈압이 뚝 떨어지고 정상화되는데 마지막 안식일 날 측정을 해보니까 아주 정상이에요. 혈당도 99, 뭐 100 이하로 뚝 떨어졌고 혈압도 110, 뭐 80, 70, 60까지 떨어져서 정상화돼 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목회하면서 간증하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간증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간증을 저는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고 제가 한국에서 목양하면서 안식교라고 하면은 아주 머리를 흔들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장로교 아주 뭐 칼빈주의자라고 자신만만하게 칼빈의 강요를 습득을 하고 조직신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칼빈 신앙만큼 신앙 노선만큼 참 진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안식일 재림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의료 강의를 듣고 생활요법 또 치료요법을 많이 들으면서 듣는 이의 말씀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제가 새롭게 느끼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저같이 안식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뭐 박영관 박사 그러면 이단 종파 아주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연구를 했고 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집에 오는 그 어떤 분들이 안식교단에서 전도지 들고 와서 이렇게 방문하면 그냥 문도 열어주지 아니할 정도로 상대를 못했고 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절대 안식교인들하고는 상극을 하고 상대하지 마라. 만나지도 마라. 문도 열어주지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반역을 했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정말 제가 몸이 불편하고 이제 이상우 박사 이후에 모든 생활 양식을 그리스도화하면서 이 안식교단에서 말씀하신 생활요법, 인간요법, 참 말씀 요법을 배우면서 새롭게 감명 깊게 느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연구했던 칼빈 신학의 조직 신학 책 그리고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조직 신학 책들을 넣고 10년 동안을 비교 연구를 했어요. 안식교단과 우리 장로교단의 차이점, 뭐가 다르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 칼빈 신학의 빙점, 단점, 오점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제가 가슴을 치면서 참여하고 동의하는 생활을 10년 동안 계속해 오면서 이 재림 안식교단의 교리, 신학, 성경관, 조직신학관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정말 재림신학교단의 신학사상이나 성경관이나 종말관, 뭐 교회관, 뭐 다 생각해 봐도 하나 틀리는 점이 없어요. 모든 말씀 내용들이 그렇게 정확하고
그대로 실천해 오고 그렇게 교회가 사랑하고 젊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렇게 방황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집사람과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진리는 이 재림교회의 신학사상이 최고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묻어왔던 이 장로교 교단의 신학사상은 아무래도 모자라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알면서도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그걸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개신교의 모든 목양자들이 그대로 그저 맹종하고 사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우리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 번 기도하면서 또 묻고 또 대답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그 양일권 박사를 만나는 그 경우에 또 온몸이 제가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별 수 없다. 그러는 지경에 제가 양일권 박사님이 한국의 석초에 요양원을 세우셨어요. 거기서 처음 시작하시는 그 개원하는 날 우리 집사람과 함께 거기 신청을 하고 한 달간 거기서 다시 또 새롭게 강의를 받으면서 온몸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때 양일권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 이 지경까지 됐으면 목사님 새롭게 변화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네 분께서 어떻게 침례를 받으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측하면서 그래 내가 지난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수없이 많이 베풀었지만은 침례라고 하는 그 참 예식이 정상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따르는 행위다. 예수님이 칭의 받으셨던 행위다 생각하고 우리 수단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침례를 다시 받자. 침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자.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석초 어느 교회에서 침례 예식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과 함께 결단을 내리고 그때 저희들이 침례를 예식에 응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장로교 교회 목사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예수 안세일 재림교회의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제일 말단 재림교회 제일 말단의 한 교인으로 내가 이제 소속돼야 되겠다 하고 그 침례를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속초 갔다 온 2년 전에 속초를 받고 제가 이 한국에 나와서 중앙교회 여기 중앙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중앙교회를 출입하기를 시작을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단을 통해서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신앙을 확보를 했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을 했고 이제부터 제게 낳는 삶을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계속 주시면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일권 박사님이 서론이 백투 에덴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지금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 앞에 있으니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이런 의료 강의를 듣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가? 뭐 본래 안식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백투 에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에덴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왜 건강을 누려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느꼈어요. 영과 혼과 몸. 저는 평소에 목회할 때 설교할 적에도 영혼 구원만 강조를 했지 몸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건강을 강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한마디도 가르치지 못했는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재림교회의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온 몸도 깨끗이, 여기 성경에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한 몸이 흠없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갈 적에, 우리가 부활할 적에는 우리가 죽을 때 그냥 병든 몸으로 죽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될 수 있으면 살다가 죽으라 이 말 알았어요? 예,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뭐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히 살다가 건강하게 죽은 가운데서 영원히 잠자다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적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온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다가 죽다가 또 부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장로교 목사로서 재림교회로 옮겼던 사실은요, 제가 그냥 어떻게 뭐 감정이 솟구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진리를 파고 연구를 해보니까, 다 대조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둘은 아니다. 정말 이 재림교회의 신학사상, 성경사상, 성경관, 교회관, 인류관, 종말관, 구원관 모두 정업해 보니까 정말 참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자기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은 우리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신교회의 전통이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굽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이 주일이라, 우리가 성수 주일이라 하고서 살아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것도 강조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헛된 것이고, 그저 전통에 쫓아서 살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제가 이 재림교단을 나오면서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지금 출입하고 있어요. 그건 목적은 뭐냐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재림 사상을, 재림교회의 사상을, 신학 사상을, 이 모든 교리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접촉해서 지금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 제가 이렇게 몸이 온전하게 된 것도 이러한 교단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된 사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거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제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많이 긍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인정을 하는데, 쉽사리 옮기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칠 것이고, 제가 이 중앙교회를 나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한 1시간 걸려. 저희 집에서 노숙으로 사는데 중앙교회가 상당히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운 겨울 때는 몸이 약해서 잘 못 나가고 그래서 여간 마음이 아팠는데,
갑자기 이 노스부르크에 이 찬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다고,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내가 몰랐나 싶은 가운데 있다가 제가 한 달 전에서야 알고 우리 성 목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셔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서 내가 이 교회 와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참 좋은 말씀 늘 감사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몇 분은 안 돼요. 한 5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이거 참 거룩한 곳이다. 그러한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저도 남은 생을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간증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저는 간증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나아갑니다 하는 것을 여러 교인들 앞에, 기성교인들 앞에 선포하고 또 설득하고 또 간증하고 해서 하나님의 남은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3년 동안 하다가 3년 동안 이 양박사를 통해서 내가 몸이 완전히 이 당뇨를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3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또 마음이 해해져 가지고 제가 육식 생선 일체 하지 않고 다 끊고 살았는데요. 가끔 자녀들 만나면은 고기도 얻어 먹게 되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또 식당에 가서 또 그런 잡식을 먹게 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또 악화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용서가 없어요. 네가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신앙 습관을 완전히 고치고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고치고 살아야 하는 것을 그대로 준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몸이 또 불편해져 가지고 제가 한 4주 전에, 한 3주 전에는 온몸이 그냥 만창이가 되어 가지고 막 부어오르더라고요. 뭐 얼굴도 붓고 손과 발이 다 부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응급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겨우 온몸 물 다 빼고 정상화돼서 다시 퇴원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성 목사님 오셔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가운데 새롭게 제가 건강이 되어서 이번 이런 이 교회를 또 만나게 되고 하는 판인데, 우리 성 목사님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뉴스타트 복음 전도회를 하시게 됐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큰 복음 사업을 한다. 이 전도 집회를 한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과 함께 그동안에 많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 13분의 십자군의 정병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오셔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상식을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에게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때 저는 너무나 감격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교회가 안식일 재림교단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손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무료로 적응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교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 보세요. 큰 교회들이 많지만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저는 작년 여러분들 엑스프로 한 것 다 보셨죠? 얼마나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재림교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류에게,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재림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감지하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시간을 제가 빼앗아서 죄송한데요. 근데 사실 목사님 10분 가지고는 이 간증 집회는 못하는 겁니다.
간증하려면요 3시간 4시간 가져야 간증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말씀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우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 깨달은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생명이고 부부가 사랑하여 연합하면 사랑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목사님처럼 영생, 건강도 회복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뭘까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줄 수도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13분이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병원, 저희 교단 병원에서 일할 때 그 교회에서 안식일이면은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따로 있어요, 병원 안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5분의 원목 목사님 채플린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안식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등단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를 급한 전화래요. 받아보니까 아니 제 와이프가 집에 있다가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보 나 죽어. 빨리 와. 이 집사람이 그 임신해가지고 20주 정도 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 별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지 말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사택이 그 병원 울타리 안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둔덕만 넘으면 5분이면 달려갈 수 있어요. 빨리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제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 너무 다급해서. 갔더니 전화기도 제대로 놓지도 못하고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이고 배야, 왜 그래 몰라, 배가 아파, 찢어지는 것 같아, 아파, 찢어지니 어버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 응급실 이몰전시 갔더니 그날 안식일날 당직하고 있던 인턴 레지던트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배가 아파 막 죽는다래 막. 뭘 딱 했더니 촉 지나니까 목사님 급성 맹장이네요. 뭐야 급성 맹장 안 되는데. 목사님 나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문제야 지금.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일단 사인부터 해. 사인. 이거 뭐예요? 각서. 사모님이 죄송하지만 이거 룰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인하세요. 사모님이 이 수술 받다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사인하세요. 오케이 사인하세요. 그러고 와서 이제 탁 단상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첫 마디가 여러분, 환우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원목 목사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성웅성.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예, 우리 집사람이 급성 맹장으로 지금 수술대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수술 각서 쓰고 왔습니다. 정말 혹시 수술을 안 받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행설수설. 설교 끝나자마자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수술 다 끝났대. 어디 가냐 했더니 회복실에 있다가 금방 병실로 올라갔대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수술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맹장 수술. 올라갔더니 거기에 간호사들이, 당직 간호사들이 인턴 레지던트들, 그 수술에 참여했던 레지던트들이 다 와가지고 그 병실에 가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힐입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금방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도 잠깐 있다가 올라간 그 병실에서 제 와이프가 배를 움켜쥐고 깍 소리 지르는데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파도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아이고 배,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아파. 막 속에 있는 거 다 올라오고 막 간호사들이 막 인턴 레지던트들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아니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왜 그래? 수술 잘 됐어요? 그랬더니 레지던트가 딱 그러죠. 목사님 수술은 잘 됐어요. 맹장수술 성공 잘해.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이 수술을 직접 올라와서 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예배드리다 말고만 뛰쳐 올라와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임신 20주야. 그러니 아기도 살리고 사모님도 살려야 되니까 마취 이제 국소 마취,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국소 부분 마취만 하고 사모님이 수술을 끝나고 회복실에 올라가서 병실에 올라가더라도 진통제 드리지 마. 아기한테 영양 가면 20주기 때문에 큰일 나. 사모님이 참아야 돼. 그러고서 그냥 도망치듯이 갔대요. 그 말을 하고 레지던트 인턴들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간호사들이 남았는데 내가 15년 동안 여기 병동에서 이런 환자들만 봤는데 세상에 이 맹장 수술 받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 처음 봤대요. 죄송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약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을까요? 예, 보호자니까 제가 남았고 그래도 우리 원목실 이 채플린 목사님이 4분이 계시는데 그 4분 목사님하고 전도 부인은 여자분 2분하고 이렇게 해서 6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할 길이 어떻게 도울 길이 없잖아요. 막 배를 잡고 웃기면서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유 어떻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어떡하나 성 목사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그 전도 부인 2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우리 집사람 옆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시더니 앉으시는 거예요. 앉더니 손을 잡으면서. 근데 그 전도 부인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이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때 당시 아주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예. 근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싱글맘이 된 거예요. 혼자서 아들, 딸, 5살, 6살짜리 아이들 키워야 돼.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이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도부인 자리를 그렇게 해서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는 채플린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더니 그 배를 움켜잡고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약도 못 받느니 그 사정을 다 알고는 손을 탁 잡더니 사모님 많이 아프지? 사모님 이렇게 사모님 아픈 거 나 알아. 사모님 나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교통사고로 잃고 나 죽고 싶었어. 그런데 나 죽지 못하겠더라고. 왜? 이 자식들 이제 5살 6살 된 이 아들 딸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야지 그 생각에 내가 못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위기를 넘겼는데 예수님 십자가 고통 보고 이겼어. 사모님 나도 사모님 알아. 왜 진통제도 못 받고 이렇게 고통하는데 사모님 그 태중에 있는 20주 된 그 아이 살리려고 그런 거지. 사모님 내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서 사모님 끝까지 참아야 돼. 그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셨잖아. 그 예수님 생각하고 참.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이 사람이 눈을 주르르 눈물을 흘리더니 잠이 들었어. 잠이 드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같이 울고 있던 우리 원목 목사님이 사모님도 주무시네. 갑시다. 나갑시다. 2시간 반을 잘 자더라고. 안 깨고 2시간 반 자니까 일어났는데 아프지 않게 딱 깨어났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 몰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몰핀 누구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생명의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붙으십시오.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 우리 좀 마음을 좀 드리는 시간 갖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어제처럼 수고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는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제 목회와 제 이름과 제 신앙을 걸고 양심으로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반복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길은 간단하고 방법은 단순한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죽은 문제까지 해결하고 모든 걸 다 이기신 하나님, 그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 이렇게 복잡하지만 다 내려놓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신앙 결심서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는 분 전부 다 나눠주세요. 예. 볼펜도 주세요. 볼펜. 예. 주세요. 예. 자, 신앙 결심서입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 결심이 있는데요. 이 결심을